이르기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기억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미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위로에 대한 주제의 설교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옳은말과 바른말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그 한자 중에 화, 부, 단, 행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요. 화, 불, 단, 행인데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씩 할 때는 화, 불, 단, 행이 맞는데 붙여 말할 때는 화, 부, 단, 행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써먹어 봅니다. 화, 부, 단, 행이란 말인데 이 말을 풀어보니까 화는 결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는 혼자 오지 않는다. 우리 그 재앙이나 이 고난은 한 번만 오지 않고 반드시 다른 고난을 반드시 몰고 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뭐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까지 함께 겹쳐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남 일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욥에게 이 고난이라는 게 닥쳐왔어요. 말씀에서 보니까. 자, 욥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욥이 보세요. 욥이 뭔가 그래요.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저 인간 저거 저렇게 살다가 저런 화를 당할 줄 알았어. 아주 고아 이건 당연한 거야. 막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욥기 1장 펴보세요. 1장 우리 1절을 함께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욥기 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그게 욥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극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게다가 이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거부입니다. 엄청난 이 재력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기한 건 교만하지 않았어요. 결코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았고 무려 7남 3녀의 자녀들이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막 염려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사탄 앞에서 이런 자랑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장 8절 볼까요? 8절. 자,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구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욥은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하실 만큼 완전한 성도였다는 뜻이에요. 욥이. 그런데 사탄이 이런 좋은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탄은 욥에게 어떤 고난을 주냐면, 첫 번째, 욥의 그 많았던 재산들을 한꺼번에 다 도둑질로 빼앗겨 버리게 만들어요. 두 번째, 욥의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기둥물 그 처마가 다 무너져 가지고 압사되게 만듭니다. 다 죽게 만들어요. 세 번째,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악성 종기가 계속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대 발생될 수 없는 이 고난이란 고난은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자, 경제적인 고난, 그리고 가정적인 고난, 심지어 자기의 건강의 고난, 이 세 가지가 화부단행 차례로 다 한꺼번에 몰려와요. 자, 그렇습니다. 화는 결코 홀로 오지 않습니다. 화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본문 말씀 2장 9절 볼까요? 2장 9절. 너에게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보겠습니다. 2장 9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남편에게 죽어버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안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너무 가려워요 지금 막. 그런데 이 욥이 얼마나 가려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깨진 그릇 조각으로 막 몸을 막 버벅 긁고 있어요. 막 긁고 있는데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와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점잖은 책이에요. 이 말에서 당신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했겠죠. 이 말 했겠죠. 아마 더 심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극심한 이 고통 중에도 믿음만을 잃지 않으려는 그 남편에게 아내가 던진 그 이 한마디는 정말 그 어떤 칼로 후벼 파는 그 고통과 이 통증보다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정말 욥이라는 사람을 2번 죽이는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바로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저기 멀리서.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진짜 정말 친한 이 베프가 자기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의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베프들이 저 멀리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물론 욥에게 정말 좋은 위로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위로했는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 2장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자녀도 잃고 자기의 와이프조차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욥의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를 비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친구를 욥의 세 친구는 정말 참된 위로를 보여줘요. 참된 위로, 정말 좋은 위로를 해줍니다.
욥의 이 세 친구가 한 일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자, 내 친구나 아니면 내 가족이 욥처럼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좋은 위로의 이 모범이 돼요. 첫 번째, 욥의 처참한 모습을 일제히 보고 소리 질러 울어요. 웁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친구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같이 울어주세요. 정말 힘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힘내세요. 파이팅! 기도할게요. 전 그 말이 왜 위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게 기도할게요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뭔가 약간 거칠에 불과한 것 같아서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려고 그래요. 자, 또 두 번째 뭐냐면 자기 옷을 찢어요.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막 뿌리며 막 날립니다. 머리에 막 날려요. 욥과 함께 슬픔을 진정으로 나눈다는 그런 이 뜻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장례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 불을 태워서 그 재를 만들어요. 그 위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재를 날려요. 머리로 날리면서 머리가 앉거든요. 그게 가장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행위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한마디도 안 해요. 친구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뭘 하냐면 7일 밤낮 동안 땅에 앉아 욥의 곁을 지킵니다. 이게 위로의 모범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말 좋은 위로의 방법인데 보세요. 뭐 이게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친구가 지금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말 겪고 있는 그 아픔에 그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저 말없이 그냥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곁을 지켜주면 그걸로 정말 좀 치유가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많은 분들은 이런 오해를 좀 해요. 뭐냐면 야, 어떤 말을 해야 저분한테 위로가 될까? 야, 어떻게 해야 내 친구한테 아니면 뭐 내 아무개 이 모든 그래 뭐 어떤 성도라도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위로가 될까? 물론 아까 말했지만 뭐 힘내세요, 파이팅, 기도할게요. 물론 이런 말이 뭐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슬픔이 너무 극에 치달으면 혹시 여러분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아시죠? 처음에 단장이라는 말이 이게 옛날 말로 단장이 담장인가 담장?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 북한군에게 끌려가는 거를 담장 너머로 보는 건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단장이 그냥 장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통 주저앉아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우는 그 고통을 겪어보면 막 장이 꼬이는 그 아픔이 있죠.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너무 크면 이런 어떤 말조차 위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저 말없이 뭐 하냐면 손잡아 줘야 돼요. 어떤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정말 완전 너무 심하면 그 말이 아무런 귀에 안 들어요. 함께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참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교과서예요. 그래요. 교과서인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이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한 그 친구를 제대로 위로해 줬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나 큰 문제가 막 생겨요. 말씀 좀 볼게요. 욥기 3장 볼까요? 3장. 자, 3장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3장 1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래요.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했대요. 너무 비통하니까. 이건 정말 공평하지 않아. 뭔가 이런 거죠. 욥이 뭘 저주한다고요? 자기의 생일. 그래서 3장 전체를 읽어보면 모든 게 억하심정이 다 담겨 있어요. 온통 욥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이런 원망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면 자신을 이 태어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인지도 몰라요. 욥이. 보세요. 약간 이건 뭔가 이율배반적이에요. 왜냐면은 방금 전만 해도 욥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잖아요. 그죠? 그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대 원망도 어떤 불평도 일절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2절에 보면은 욥이 자기의 재산을 잃고 난 후에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장 22절.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원망을 일절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또 하나 건강까지 잃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막 악담을 퍼부을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이것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2장 10절 볼까요? 자, 2장 10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랬던 욥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세 친구가 찾아오자 거기에 막 불평과 막 원망을 막 한 트럭으로 내뱉기 시작해요.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면서 자기의 생일까지 막 저주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왜 이런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욥이 자기의 정말 뜨거웠던 신앙들을 다 잃어버리고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보세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는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정말 힘들고 이게 괴로우면 욥처럼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다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 직분이 뭐 장로, 뭐 권사, 아니면 뭐 그냥 그러니까 이 직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모태 신앙이에요. 한 번도 주의를 빼먹지 않고 매 순간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표현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이놈아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그렇게 어떻게 너는 그런 악담을 할 수 있어?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장로라는 사람이, 당신은 뭐 권사, 집사, 뭐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정말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충분히 아까 그랬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다 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늘 무릎 꿇고 늘 회개하던 분이 저거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어떻게 믿음 좋은 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뭘 해야 하냐면 그저 손만 잡아줘야 돼요. 함께 극심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도저히 그 모습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막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분통이 터져버립니다. 친구들이. 욥기, 그래서 욥기 4장부터 보면 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인과 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보응을 받는 거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는 건 분명히 네가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야. 어떤 누구도 모르는 죄를 네가 졌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어찌 아무 죄 없는 자를 벌하시겠냐? 너는 지금 회개하고 엎드려야 그럴 판에 계속 나는 의롭다고, 나는 아무런 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고집만 피우고 있어. 당장 엎드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욥은 정말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의인의 고난, 즉 죄는 없지만 고난당하는 그 억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절대 아니다. 난 정말 죄가 정말 없다. 난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또 번갈아 가면서 막 욥을 야단치고 욥 한마디, 친구 한마디, 또 욥 한마디, 또 다른 친구의 또 한마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지루하게 논쟁이 막 오가요. 그런데 이 기나긴 설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하게 욥아, 네가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하지만 너의 고난 뒤에 숨은 나의 뜻과 큰 계획을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드린 욥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 고백문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42장 보세요. 42장.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읽어볼까요?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해 올립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머리, 지식 그걸로만 그렇게만 알았지만 이제 이 고난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체험함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견디기 어려운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내 가족 중에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내 어떤 이웃들 중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나 힘든 어려움들을. 그런 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친구의 이 고난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러면서 말없이 옆에 앉아 위로해 주었어요. 정말 위로의 표본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점차 욥에게 충고를 하고 오늘 말씀 제목대로 옳은 말을 하게
옳은 말을 막 해요. 옳은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그 말 때문에 도리어 어떤 위로는커녕 더 아파하고 더 상처받아서 더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옳은 말 때문에 힘들었으면 욥이 6장 25절에 이런 말을 다 해요. 함께 볼까요? 6장 25절 펴보세요. 욥기 6장 25절. 물론 답이긴 해요, 그 말이. 근데 너무나 옳은 말이라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6장 25절 함께 합독해 올릴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책망하니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맞는 말인 거 알겠는데 지금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그래 옳은 말인 거 알겠어. 근데 지금 꼭 해야 되니? 이런 말이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옳은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야 돼. 바른 말. 우리는 고난당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을 어떻게 여러분 위로하십니까? 혹시 내가 위로한답시고 욥의 이 세 친구처럼 잘못된 위로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옳은 말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예요. 바른 말입니다. 우리는 공감과 위로, 그러니까 눈물과 기도 없이는 그 안에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픔 당한 그 내 친구나 내 어떤 지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야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 그 안에서 내 모든 말에 공감과 위로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이 곡 부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가사와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좀 내 자체가 좀 각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마지막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오늘 결단송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